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과 이스라엘 간의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싸움에서 졌습니다. 미디안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격을 하고 추수때가 되면 이제 농사지어서 놓은 곡식을 다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싸움에서 이겼으니까 그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짐승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밥이 돼버리고 만 것이죠. 그들이 한번 털어가면 이스라엘은 이제 먹고 살 것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버렸어요. 굴 속에서 살아만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약탈이 심했으면 그래야만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스스로는 미디안의 손에서 이제 도저히 빠져나올 가망성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제발 좀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들 미디안 때문에 힘들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장 6절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첫 번째 이유가 뭐죠? 여기 보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지금 미디안 때문입니다. 미디안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받는 이유가 미디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6장 1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미디안 때문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뻔히 보시는 앞에서 그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고난의 이유와 이스라엘 자신이 보는 고난당하는 이유는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이유를 결과 그리고 또 현상에서 찾으려고 많이 합니다. 건강이 나빠져서 고난당하고 있으면 지금 현재 내가 건강이 나빠져서 건강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왜 건강이 나빠졌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 좀 담배 좀 끊고 술 좀 그만 마셔라, 건강이 나빠질 거야 라고 이렇게 경고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있다가 막상 그것 때문에 건강이 나빠지면 그때부터 내가 건강 때문에 지금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교회를 잘못 만나서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잘못 만나서 힘들다는 것이에요.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돈이 없어서, 전쟁 때문에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의 시간들은 눈에 보이는 미디안 때문이 아니었어요. 미디안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뻔히 보시는 그 앞에서 그동안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뻔히 보시는 앞에서 무슨 악을 행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미디안에게 넘겨져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6장 8절 10절에 보시면 파워포인트는 굉장히 작게 나오는데 제가 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홍해를 갈라서 광야로 인도하신 기적 같은 일을 너희가 보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만나를 내려주셔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 보고 너희가 경험을 이미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너희가 다 보고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 주셨는지를 너희가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직접 체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땅을 다 정복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다 보고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신 것을 다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죠. 데이터나 비치 한인 침례교회 과거 38년의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다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비고비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다 이미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 길을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민사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건너와서 한푼없이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이 살 집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도 인도해 오셨고 하나님이 섬길 교회도 주셨고 하나님이 영어 한자 제대로 못해서 인종차별을 받을 때에도 견딜 힘과 그 지혜를 주셨고 어려움 중에도 위로해 주셨고 힘을 주셨고 이민사의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지금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래도 잘 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너희는 다 직접 보고 체험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느냐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도 나를 찾아와서 부르짖던 그 내 모습이 지금은 어디로 갔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7년 동안 넘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정말 말라버린 것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갈 길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각자 다른 방법으로 역사를 하실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음성이 들리시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그때부터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무시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지금 들리시나요?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나오신 분들에게는 그 음성은 너무나 클리어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만나러 나오신 분들에게는 사람의 소리가 더욱 클리어하게 들려올 것이에요. 우상의 소리를 들으려 했다면 우상들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욱 클리어하게 들려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어디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서 미드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드온은 그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내가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내가요? 그 무시무시한 미디안을 어떻게 상대를 한단 말입니까? 나는 싸움에는 전혀 자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이 이렇게 말해요. 6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사실은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하신 이유인 거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기드온을 택했느냐? 그 이유가 바로 이 대답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약하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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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
왜 하나님은 그럼 겸손한 자를 사용을 하실까요? 겸손한 자는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그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기드온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여, 우리가 어떻게 이 데이토나의 한인 사회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내가 믿음이 없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한단 말입니까? 그러하오니까 주여,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길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이 우리의 대답이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이렇게 겸손한 대답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대한 미디안과 기드온의 병사들의 싸움을 하나님이 이제 벌리시는 거예요. 기드온은 32,000명의 병사들을 모았거든요. 미디안의 병사들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엄청난 숫자였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32,000명의 병사들을 10,000명으로 줄여버리시는 겁니다. 줄여라. 그리고 또 10,000명도 너무 많다고 300명으로 팍 줄여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300명의 병사들에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로 미디안의 진영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싸움을 하나님께서 벌리신 것입니다. 그날 이 전쟁에서 미디안 병사들끼리 서로 찔러서 무려 12만 명이 죽었다고 그럽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서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병사들과 싸움을 벌려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0명은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의 300 그 병사는 칼 한 번 휘둘러 보지도 않았는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32,000명을 300명까지 줄이라고 하셨을까요? 7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가로챌까 봐, 우리가 했다고 할까 봐, 하나님은 그것을 극히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을 하나님은 극히 염려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까? 그 대답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잘해서, 자신들이 똑똑해서, 자신들이 지혜로워서, 자신들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그들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이 자신들이 잘해서일까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를 지난 것이 자신들이 잘해서입니까?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넌 것이 자신들의 능력이 있어서일까요?
여리고성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것입니까? 가나안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정복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그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를 32,000은 너무 많다고 하신 것은 병사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요,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자신들이 32,0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을, 잘 훈련된 병사들을 모아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할까봐 10,000명으로 줄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10,000명으로도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고 나면 자신들이 잘 싸워서 10,000명의 정예 용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할까봐 아예 300명으로, 말도 안 되는 300이라는 숫자로 줄여버린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안 되는 싸움이다라고 할 때까지 줄여버리신 것이에요. 300이라는 숫자는 절대로 자신들이 잘 싸워서 그랬다고 할 수 없는 극히 미약한 숫자.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그 미디안의 병사들과 300명이 싸웠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300명의 병사들 쪽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를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요. 내가 하면 이런 거야. 과거에도 그래서 알지?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의 결과를 인간의 영광으로 돌리지 못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난 후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어요. 8장 22절 23절에 보니까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하니라. 아멘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드온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기드온은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에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이 그 영광을 가로채버렸다라는 거죠. 지난 월요일 새벽에 주회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날도 지난 몇 개월 동안 기도했던 것처럼 변함없이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증거를 한 영혼만 스스로 우리 교회로 찾아 나오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내가 그걸 증거로 삼겠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 한 영혼만 보내주시면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증거로 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동안 몇 달 동안 그렇게 기도해 왔거든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한 명 보내주지. 그래, 내가 한 명뿐이겠느냐? 100명을 보내주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한규야, 너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없니? 나 하나로 부족하냐? 그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했던 모든 나의 기도의 제목들은 한순간에 팍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속마음을 하나님한테 들켰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김한규가 여기서 목회를 하잖아요. 하나님 그동안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 흔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목회 현장에 뭔가 하실 줄 알았어요. 그동안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제 마음속에 사람들이 그래도 더 많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아, 그래도 내가 하니까 되는구나. 그래도 지금보다는 내가 오기를 잘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던 얄팍하게 숨어있는 내 자신조차도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교만함을 하나님이 찾아내시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군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그 시간 보이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한 영혼만 그 증거로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것인가? 사람의 마음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던 그런 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몽땅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을 미루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교만함이 드러났던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그러지 말라고 내가 이 일 할 테니까 이제는 그런 생각 다 버리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미루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나를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 교만함 그리고 또 그 자랑의 병에 걸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미루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너는 나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니?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아무 증거 없어도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나에게 주셨고 오늘도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을 보내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상황 가운데서 마음껏 감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이 들어서 늙어버린 이 부족한 목회자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강단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감사해야 되잖아요. 시편 27편 4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은 대단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내 평생에 원하는 한 가지는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됩니다. 주님만이 내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내 유일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가 데이토나 한인 침례교회에서 오늘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기도가 오늘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공동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이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